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반전을 기대하고 역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되려면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것이 권선징악 혹은 배신과 복수 또 사랑 이런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고 또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있어야 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전이라고 하는 요소죠. 반전이 없는 드라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지 못합니다. 반전이나 역전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관심을 줄까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각박하고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버겁고 무거운 삶의 무게로 지치고 피곤해서 절망하며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전은 바로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앞뒤로 막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적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을 기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해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대리 만족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요즘 드라마가 과연 사람들에게 무슨 내용을 하고자 하나, 저는 목회자로서 그 시대를 사실을 잘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고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상황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또한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 영화예요. 요즘 드라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드라마를 잘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종종 쉬는 시간에 틈날 때마다 어떤 종류의 드라마가 하나 이렇게 제가 한번 훑어보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연구하거나 파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의 시선으로 요즘 드라마를 분석해 보면 요즘 드라마는 왜 이렇게 전생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지 몰라요. 물론 비기독교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전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겪는 이야기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 다시 소환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또 신분이 상승되는,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한순간에 한 번에 새로운 삶을 사는 신데렐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건 간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항상 있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만큼 인생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이 땅에 전해지고 들려지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반전이고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최고의 반전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극적이고 이보다 더 반전이 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세워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성도들이 모인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건물을 짓고 그곳에 모인다 한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정말 그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졌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성도들, 교회의 몸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 속에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 소망이 있는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있는지, 나는 그 복음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복음의 말씀 능력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 땅에 선포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김으로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를 교회와 예배와 사역에 도입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만약 이 영상 매체, 영상의 기술이 없었다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영적으로 더 침체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영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모일 수 없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게 되는 좋은 도구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 영상이 이렇게 교회 안에 또 목회 안에 도입된 것은 아마 10년이나 20년 뒤에나 아마 있을 일인데 가장 빠르게 급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바로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를 목회와 교회의 사역에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음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졌습니다. 예전에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을 지키려고 교회에 나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도입하고 영상 예배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영상 예배가 있고 영상 설교가 있으니까 교회 못 가더라도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에도 선택하는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에 소홀해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판단과 또한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은 우리 교회 제 설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영상, SNS 뭐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충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교회, 이름난 소문난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찬양도 유명한 교회, 전문가들이 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찬양도 다 볼 수가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꺼버리면 돼요. 설교 듣다가 이분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들으면 돼요. 골라 듣는 거예요. 듣다가 이 사람 설교 내 마음에 든다. 이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내 코드에 맞는 것 같아. 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언제 여러분 코드에 맞는 성경을 들으라고 찾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불균형한 영적인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질병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내가 바라는 소리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되는 영적, 특별히 말씀의 불균형, 편향적 선택으로 심각한 질병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짜 설교는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듣는 설교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진짜 은혜 받는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털홀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마크 데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 목사님이 1993년도에 부임하면서부터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그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며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나게 하고, 지금은 그 워싱턴 DC에서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시키는 이 목사님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나온 9가지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교회는 1867년에 세워진 역사 있는 교회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이제 워싱턴 DC에 화폐 주조 공사에 다녔던 한 여성 성도의 헌신으로 땅을 사고 자그마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그 워싱턴 DC는 다 농경지대였어요. 그런데 수도를 그곳에 정하면서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국회의사당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죠. 그에 맞춰서 교회도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증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물론 그 국가기관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높이 못 짓고 원형처럼 지어서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건축했어요.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1960년 후반부터 주변 도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공장이 지어지면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로 전출하고 이사하면서 교회가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도시 자체가 이제 특수화되면서 그 교회 역시 타격을 입었어요. 급기야는 그 큰 교회당에 130명만 남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마크 데버 목사님이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킨 핵심적인 요소를 꼽으면서 9가지의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세웠어요. 그 9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강해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성경신학. 세 번째, 복음에 기초한 교회. 네 번째,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 다섯 번째 특징은 복음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여섯 번째, 교회 성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 일곱 번째, 권징과 치리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여덟 번째, 교회 리더십과 직분자에 대한 이해. 아홉 번째, 제자 훈련과 성장에 대한 이해. 이렇게 9가지의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정리를 했어요. 이것이 그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어요. 그 중에서 6, 7, 8, 9 이 4가지는 절반은 행정적인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냐의 문제예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무엇에 관한 문제냐?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에 관한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로 이 목사님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복음에 의해서 말씀이 준비되고 전해지지만, 특별히 강해 설교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다른 설교들은 주제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복음과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특별히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설교한다는 것이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바른 판단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제 가치관과 내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해지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텔레비전을 보면 요즘 유명한 강사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거나 강연하는 사람을 제가 아주 그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럼 정말 유명한 강사들이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또 얼마나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 좋은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기 있는 강사들 보면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은 콘서트를 하는데 그냥 음악만 콘서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찬양,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합창한다든지 이러한 콘서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유명한 강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돈 내고 그 이야기를 들으러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그 사람들이 은근히 부러웠어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길래 그래 돈 주고 와서 듣나? 나는 그냥 오라 그래도 안 오는데, 점심 준다 그래도 안 오는데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돈을 내면서까지 와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조금 제가 속상했어요. 조금 실망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네가 설교자냐 강연자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좋은 말을, 정말 그 말을 듣다 보면 저도 마음에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강연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마음의 힐링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삶이 변하기도 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유명 강사나 좋은 강연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영원히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이죠. 잠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만, 삶에 영향력은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는 없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해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철진한 이야기처럼, 이미 인기를 잃어버린 이야기처럼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결론을 다 알기에 더 이상 흥미 없어하고 관심 없어하는 이야기처럼, 마치 스포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결말을 다 알게 된 것처럼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흥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더 환심을 사야 됩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끄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쇠퇴하고 있는가? 물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떤 전도지를 봤는데 제가 좀 실망했어요. 놀랐어요. 전도지를 만들어서 주는데, 왜냐하면 사실 전도지를 준다고 사람들이 받지 않잖아요. 이제는 받지도 않고 봐도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게 하려고 물론 거기다가 뭐 휴지도 주고 무리지, 코로나 때 말이죠, 손 소독제도 주고 막 그래서 그냥 주는데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내용이, 전도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교회 써놓고 힘내세요, 화이팅, 이런 것만 써놓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도 없어. 전도지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다른 얘기만 적고, 뭐 생활정보, 의학정보 이런 것만 잔뜩 적어놓고, 가장 중요한 막상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없고 그냥 눈치 보는 거예요. 당신 환심 사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 오세요. 그게 무슨 전도지고 그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고 아무리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픽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복음이 허구라고 생각해요. 소설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소설로 생각하시면 성경 말씀처럼 재미없는 소설이 없어요. 왜? 이미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이 땅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성경이 픽션이고 허구라면 지금까지 성경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발행되고 끊임없이 판매되고 끊임없이 읽힐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픽션이 아닙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허구가 아니요, 소설이 아니요,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자기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디모데에게 목회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송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일생토록 앉아서 구걸하던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그를 살려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일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흔들렸어요. 두려워한 종교지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둘째 날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둘째 날 아침이 돼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교 최고 주지자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헤드린 회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헤드린은 지금으로 말하면 법원입니다. 법정이에요. 재판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서 말을 잘못하면 죄가 있다고 여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두려운 자리입니다. 떨리는 자리입니다.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고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이 질문 속에 이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행한,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질문에 베드로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망설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히려 베드로는 잘됐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냐 하듯이 마침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담대하게 재판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살아났고 이 역사가 일어났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믿음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학가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책이기 때문에 세상의 책 중에서 도대체 왜 이 성경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장 최고의 스테디셀러가 됐냐? 그래서 학자들도, 문학하는 사람들은 꼭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문학가는요, 성경을 100번 읽었대. 수십 번 읽었다는 거예요. 왜? 연구하려고 읽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아무런 일도 경험하지 못해요. 왜?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지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냥 학문적으로 보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 정말 한글도 못 배우신 할머니들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들고, 근데 희한해요. 글씨도 못 읽는데 성경을 갖고 다니시면서 읽어. 근데 또 읽어. 나중에 읽으시더라고요. 난 그거는 정말 불가사의 한 일 같아. 어떻게 가나다라 안 배운 분이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믿음으로 복을 받으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이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들이 버린 돌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려진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버려진 인생, 버림받은 인생,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짐으로 생명 대신 우리를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오늘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서 가치 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쓸모 있는 인생, 가장 중요한 인생, 모퉁이 돌과 같이 쓰임받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고 복음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